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1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환경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지친 마음의 위로와 두려운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낙심치 않도록 주님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지역 복음화 민족 열방을 향한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내적인 부흥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으로 외적인 부흥을 이루고 교회를 사랑으로 내적인 부흥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위에 복을 더하시고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자녀들로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동행하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0절에서 3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언으로 에베소에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깨어 의를 향하고 죄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성도들의 부활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러나 이제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가장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 예, 지금 이스라엘에서 추수할 때 가장 먼저 거둔 곡식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장 먼저 거둔 처음 곡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열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첫 열매는 단순히 첫 번째가 아니죠. 계속해서 추수를 보장하는 열매예요. 곡식의 낫을 대는 순간부터 추수가 시작이 되고 처음 곡식을 거둔 것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추수가 이루어질 것이다. 나머지 추수를 보증하는 열매이죠. 이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인 추수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의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그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죄가 다 번져갔어요. 이 대표성의 원리죠. 아담의 그 죄는 다 모든 인류에게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는 또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 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고 죽음도 들어왔으나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하신 순서가 있어요. 23절에서 28절인데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주.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어간을 살고 있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완성될 최종적인 그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는 그 지금 어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의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성도들이 호련히 다 이제 부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호흡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흡을 거두시고 영원한 천국에 안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안식을 하고 있어요.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순서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원수는 무엇이냐? 죽음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멸하십니다. 죽음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문제예요. 그냥 그거를 그냥 순리대로 받아들이고 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운명으로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자연의 입치, 자연의 섭리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더 나아가 그러므로 죽음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드는 거죠. 자, 모든 원수가 굴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심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표는 직선적인 역사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뭐 윤회한다거나 반복된다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시작을 했고 끝을 향하여 알파와 오메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 완성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결국을 향하여서 역사의 종착역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죠. 자,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부활시라는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과 믿음과 용기를 주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29절에서 34절이죠. 이제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되게 살지 마라. 헛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 29절이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씀은 지금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인데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관습을 좀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실을 아주 논증하는 예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자, 곧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행동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도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이유, 정직하게 살아갈 이유 없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삶도 모두 헛것입니다. 물론 바르게 사는 건 좋은 일이죠. 의롭게 사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바르게 산다는 것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과 그런 믿음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냥 우리가 바르게 도덕적인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은 좋은 일이고 덕을 세우는 일이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그 믿음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 또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유, 다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그것들을 우리의 행한 대로 다 각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 행한 대로 주님께서 다 갚으신다고 그랬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의인은 의인의 부활로, 악인은 악인의 부활로 또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에 구원의 문제, 생명록에 기록된 이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제 참여하게 되겠지만 심판을 받지 않죠. 그러나 또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최종적인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을 바라보고 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까? 남물이 흘리는 눈물, 고통의 눈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흘려 눈물, 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탄식의 눈물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내가 이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그러한 우리들의 흘린 땀과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신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헛된 신앙을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믿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0절에 바울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삶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없이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는 이제 우리가 그 1차 전도여행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거기 죽게 돼서 성 밖으로 던져지고 다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러한 상황도 있었죠. 굶주림과 목마름과 추위와 헐벗음,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그 고난에 대해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끊임없는 위협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고통을 이길 수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부정하지 않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죽음의 선언이 없이는 그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 바울은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더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만일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각자 자기 믿음 가지고 그냥 자기 신앙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는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모든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다 견디고 이겼습니다.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라 32절이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을 즐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할 이유 없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는 것도 아닌데, 복음을 위해 희생할 이유 없어요. 그냥 나 하나 잘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다른 사람 걱정하고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먹고 그냥 우리끼리 즐기면 되는 거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함께 모여서 먹고 함께 모여서 나누고 서로가 유무상통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끼리만 이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제하는 걸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거. 그래서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왜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복음이 헛것이라면 그럴 이유가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넘어 부활을 보았어요. 응?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눈이 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루시오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부활의 주님 강력한 그 부활의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좀 잘못 믿고 있었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것이죠. 지금 흘리는 눈물이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당하는 핍박도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오는 삶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부활신앙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매일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고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어서 담대하지 않습니다.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속상해도 답답해도 정말로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고 그래도 우리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네, 그 축복을 자꾸 이 지상에서 여러분 받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날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인 것입니다. 우리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그 보상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 보상을 바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 보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마지막 그 최종 그 선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오늘 34절에 죄를 짓지 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교리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 생각이 그들의 삶까지 흔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하는 사람과 또 듣는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그 믿음을 흔들고 잘못된 그 믿음이 결국은 잘못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미래의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오늘 뿌린 씨앗이 미래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뿌려야 되겠지요. 그냥 미래만 바라보고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언제 주님 오시나 그러고 또 있으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열방 가운데 이제 듣는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만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차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더욱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려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의를 택하고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그들을 견인할 수 있는 그들을 참 믿음의 길에 소망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들고 나갈 때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영혼은 그 약속에 참여하는 영광된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의 그 믿음으로 오늘 담대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잘 견디고 이겨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주님께서 그 마지막 그 최종 선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을 싸워갑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부활의 증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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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의 믿음과 수많은 사랑